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주연 배우들과 또 그리고 조연 배우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엑스트라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엑스트라들의 얼굴 중에 여러분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주연 배우들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엑스트라들의 얼굴이 기억나겠습니까? 누군가 만약 이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일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 일을 맡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독 눈에 좀 띄어보려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카메라 앵글로 들어와서 그가 멋진 대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컷하고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연 배우들의 연기와 그들의 대사를 통해서 그 스토리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주연 배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그들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인공과 그 대사를 듣고 있어야 그 스토리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공과 대사를 듣지 않고 엑스트라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 1절의 내용만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보면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당장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말 그들이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여러분, 그들의 그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 예배에 놓으셨어요.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근데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곳으로 정탐하도록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 과정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동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또한 그들의 필요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준비했으니 가서 그것을 보고 너희는 힘을 내라. 너희가 힘을 내야 또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으니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고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무나 택하지 않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연극을 치면 우리 인생의 무대 가운데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무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혀 이 스토리와 관계가 없는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엑스트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엑스트라가 뭡니까? 아무 의미 없고 보지 말아야 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눈 팔게 하는 여러분 그 엑스트라가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많은 쉽지 않은 여러 과정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드러져서 눈에 띄면 안 되는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커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보지 말아야 할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자꾸 힘이 빠져요. 뭔가 더 힘을 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힘이 나지 않고 자꾸 힘이 빠져요. 할 것은 많은데 그것들을 해낼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전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모든 소산물들, 그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바라볼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부터 힘을 얻습니다. 살아낼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40일 동안 그들이 구석구석을 다 정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60km,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일 동안 그들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답을 고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답을 고치면 그것 때문에 또 틀려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맞을 거를 괜히 더블 체크한다고 쳐다보고 하다가 고쳤는데 그게 틀려서 우리가 속상할 때가 여러분 희한하게 많죠. 그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볼 만큼 봤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볼 때 그 거주민들에 대한 표현은 한마디예요. 거주민은 강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약속하신 그 성읍들을 바라볼 때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29절에 말하기를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29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도 우리가 거할 만한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이 있고 산지에는 헷인과 여부스인과 있고 해변에는 가나안인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도 취할 수 있는, 올라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은 뭔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 땅의 거주민,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엑스트라에 불과한 수많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거인들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갈렙은 그가 보아야 할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이해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요, 메인 스토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이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말들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그 갈렙의 말을 듣고 나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갈렙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갈렙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셨지 라고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심지어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쟤들은 뭐야, 무슨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요단을 건넜는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바꾸어 놓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이제 파송하기로 한 그 선교사님과 계획한 일행들이 함께 왔어요.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제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 힘들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쉽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을 가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제가 여기서 한 번도 한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기서 밴쿠버 나가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여기서 사는 게 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선교팀과 조인하려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살만한지 아닌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죠. 아니, 외진 곳에서 선교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밴쿠버에 살면 힘이 안 드나요? 큰 도시에서 목회하면 여러분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돈 벌면 힘이 안 드나요? 빅토리아가 힘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힘이 안 드나요? 사업을 하면 힘이 안 듭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 힘이 안 듭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가정주부들, 여러분 힘이 안 듭니까? 힘들죠. 어느 삶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힘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엑스트라라고요. 지나가는 행인 1, 2에 불과하는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목사님이 힘들었죠라고 물어보는 그분에게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저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서 선교해라라고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물가가 어떤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이거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엑스트라에 불과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고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던 평가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뜻이에요. 저렇게만 하면 돼. 다윗처럼만 하면 돼.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인생의 무대에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의 짐을 지금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 1, 2, 3를 보지 마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그것들이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 제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봐야 할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기울이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